2017년 5월 14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과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십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입니다. 내가 만일 모르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의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의 제목으로 성경적인 기도 7단계에 대해서 핵심 진리는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기도로 요청할 수 있고, 또 믿음으로 그것들을 우리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도록 창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원칙이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제 오늘 세 번째,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라 인 것입니다. 자,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성령의 불을 받는다. 제가 성령의 불을 받아라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예배에 성령의 불을 받는 것 같이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그 예배는 헛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내가 성령의 불을 받겠노라고 다짐하시고 선택하시고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고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계속 아멘으로 선포하십시오.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기준되어지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아니라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아니야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맞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오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싹 빼버리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직장 동료들, 또 뭐 어떤 누구에 의해서 들어왔던 말들이 있습니다. 싹 빼버리십시오. 싹 청소해 버리십시오. 여러분들 찬양할 때 굉장히 좀 처음에 팍팍했죠. 그러나 점점 주님이 계속 찬양을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엎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밭을 엎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것을 비워드려야 돼요. 들어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여기 안에다가 세상 것을 가득 담아갖고 있는데 미움, 시기, 질투, 불평, 세상의 온갖 소리를 보고 들어서 여기다 담아놨는데 주님이 여기 안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주님은 거룩한 분이신데,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분이 여기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싹 빼버리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직 성령께서 오시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실족하는 법도 없고 낙심하는 법도 없고 불평하는 법도 없습니다. 오직 기쁨과 감사만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불을 확실히 오늘 받겠노라고 결단하셔야 돼요.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마음을 정하십시오. 오늘은 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성령께서 연약함을 도우신다랍니다.
연약함. 이게 연약함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도할 게 참 많이 있는데 내가 생각으로 기도하면 기도할 게 많은데 주님 저는 기도할 때 1시간이면 충분히 넉넉히 기도해요. 2시간도 넉넉히 기도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을 쭉 들어가 보면 이제 계속 듣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래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기도를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기도하시는 것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아침에 기도하러 새벽 기도 나옵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합니다. 집에서도 기도합니다. 아무 때라도 막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내용 알아요. 그러나 주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잘 모르잖아요. 오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탄식으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탄식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울부짖으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동물이 포화하는 소리로 그냥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억울할 때, 원통할 때 여러분들 눈물 콧물 쫙 짜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했지만 주님이 여기 안에 들어오셔서 탄식하는 기도를 여러분들 해보셨습니까? 아마도 해보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저를 주목하셔야만 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오해되어져 있고 또 잘못된 설교들 또 무지한 설교들 뭘 모르는 성령에 대해서 뭘 모르는 사람들이 뭔 그런 기도를 하냐라고 그것은 귀신 신나락 감는 소리야 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허다하게 인터넷에 많습니다. 주님이 성령이 탄식하는 소리 탄식하는 기도 그것이 뭔 기도냐라고 목사님들이 하냐면 그것은 미친 방언은 미친 것이다. 방언은 귀신 마귀가 하는 것이다 라고 단정해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도 않고 그것은 마귀가 하는 방언이구나 라고 이렇게 단정해 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셨다면 그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은 마귀가 그 안에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마귀가 했다고 그러면 이거 안 되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방언 기도에서 여기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기도하면 누구의 말로 기도하겠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성령께서 기도하는 언어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뭐 영어입니까? 그게 불어입니까? 독일어입니까? 뭐 이스라엘의 히브리어입니까? 어떤 언어입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성령께서 언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의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로 말씀을 하시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십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확대 번역 성경이에요. 이 성경의 번역 성경은 쉬운 말, 우리나라 말로 쉬운 성경, 또
NLT 성경, 번역 성경입니다. 이 확대 번역 성경은 아직 한글로 번역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 말들을 제가 두세 권을 가지고 번역한 것을 정말 어떤 것이 정말 정확한가, 쉽고 정확한가 라고 이렇게 봤더니 확대 번역 성경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 한번 펴보십시오. 개역 성경, 개적 성경. 제가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조금 다르죠, 말들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마음을 살피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 성경으로 28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284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내가 만일 모르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만일 모르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영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내 안에 있는 영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의해 기도하거니와,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의해서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나의 마음은 무엇일까?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또 은사에 관련된 부분들, 은사에 관련된 부분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원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뭐 지혜로운 것들 그런 걸 다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어를 다루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는 그것을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많이 다루게 될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잘 찾아가 보십시오. 성경을 계속 찾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말씀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불을 받아라. 이게 실제 어떤 교회에서 실제 그 적외선 카메라로 찍었는데 저게 찍혔습니다. 성령의 불이 내리는 거를. 우리 육안의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 보이는 거고 영안의 눈이 열려있으신 분들은 이게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영안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툭 칠 수 있도록 여기 안에 성령이 들어오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세상에 있는 말, 그러니까 인터넷을 속에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막 무자비하게 인터넷 속에서 나왔던 무자비한 마귀들이 하는 말들을 싹 빼버리셔야 됩니다. 그건 마귀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분들은 성령 방언하는 사람들 보고 성령이 탄식하는 소리를 보고 마귀가 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마귀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을 갖다 놓고 딱 비교를 해보면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딱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도인가 아닌가는 성령의 탄식하는 기도를 우리 안에 성령이 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해 드릴 때 그 성령의 탄식하는 기도인가 우리 생각의 기도인가를 금방 분별할 수 있고요. 그가 주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금방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달려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님이 기도를 도우시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방언으로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기도를 도우시는데 우리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방언 기도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따라 사람이 자신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8장에. 우리는 마음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는 혼적인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셔서 우리의 언어를 주셨기 때문에 그 언어로 하는 거 맞습니다. 이거 틀리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고 혼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성도들이 혼적인 기도,
마음으로 하는 언더스탠딩 되는 기도를 다 잘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다 그거 잘해요. 기도하라면 잘해요. 그러나 영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영의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과거에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 보고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그랬고 저 마귀가 하는 것이라고 제가 그 사람들 옆에도 안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깨달아가면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는 영의 기도가 무엇인가를 성경 말씀에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다른 목사님들에게도 말씀해 주셨겠죠. 또 많은 성경을 읽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게 되는 기도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영의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혹시 여기 지금 앉아 계시면 나는 영의 기도 관심이 없어라고 귀를 막아버리시는 분도 계셔요. 그리고 나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라고 무시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주위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여러분들 크게 상심 안 하셔도 돼요. 주위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 희망을 가지셔도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지로 인해 방언은 폐지되었다고, 이미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13장 8절을 근거로 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시면 영어 성경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번역을 해온 말씀을 여기다 띄워놨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영원히,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셨어요. 사랑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라고 성경에 우리나라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언도 패했다, 방언도 그쳤다, 지식도 패하리라, 이런 게 지식만 패하리라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 한번 봐보십시오. 뭐라고 써져 있나? They shall, they shall, it shall, shall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다. 우리나라 번역 지금 잘못된 겁니다. 패하리라는 거예요. 방언도 패하리라, 애언도 패하리라, 지식도 패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펴보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아까 조금 전에 14장을 폈으니까 고린도전서 13장 8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건 우리나라 성경 말이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잘 들으십시오. 성경에 부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언이 부분적인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언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언제 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온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온전하십니다. 예수님만 온전하십니다. 성령님만 온전하세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성경이 온전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오셨습니다. 이 땅에. 그리고 다시 하나님 보좌로 가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는 것이 온전한 겁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오셨던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오실 그날을 그때까지 기준으로 해서 지금 기간은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패했다? 없다? 라고 말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는 말인 거예요. 자,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는 이제 거울로 보는 것까지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내가 주께서 나를 아신 것까지 내가 온전히 그분을 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거울을 보면서 희미하게 보고 있는 것까지 그걸 안다는 거예요. 애언도 마찬가지고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면 온전하게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우리가 지금 방언을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방언을 하는 거예요. 애언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부활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게 될 때, 다시 오시면 그때
완전히 다시 주님을 온전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부분적인 거니까 이 부분적인 은사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을 보니까 아주 강력하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우리들은 신입니다. 이 땅의 신입니다. 아멘. 우리들은 신이라고 그랬어요. 신. 왜?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신인 거예요. 신이 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신이 된 거예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1.1핵이라도 성경에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이것은 큰일입니다. 성경을 갖다가 절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이면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성경에 없는 말이면 빼야 됩니다. 자, 이단은 없는 말을 끼워 넣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이단이 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이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불법한 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한 자들이 빼고 넣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성경의 기록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말씀하신 말씀들만 기록되어졌습니다. 1.1핵도 틀린 것이 없고 1.1핵도 빼서는 안 됩니다. 이걸 빼고 넣는 자는 주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 목사님들 인터뷰 유튜브에서 막 마귀에 막 그런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있네 없네 패했네 그쳤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요 큰일 납니다. 성령께 큰 불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방언 기도가 여러분과 죄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하는 영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기도란 무엇입니까? 자, 영의 기도란 방언 기도입니다. 크게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영의 기도란 방언 기도이다. 이것이 바로 영이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갖고 있으셨던 오해,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 오늘 오해가 풀리셨으면 하고요. 이해가 바르게 성경적으로 이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서 아직 뭐 일반 그 3분의 1도 안 나갔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3분의 1도 선포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마음이 이제 오락가락하죠. 오늘 설교 잘못된 거야. 그러시면 안 돼요. 끝까지 한번 주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끝까지 가보겠나라고 여러분들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방언기도 영이 하는 기도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기도예요. 우리의 혼적인 것들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혼으로 하는 것들은 다 자의식이에요. 우리들의 의지를 들여서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이 보고 들은 것들을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모르는 것들 뭐 안 하잖아요. 다 여러분들 아는 것들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자의식들 이런 기도는 그런 기도가 영의 기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의 기도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입술만 순종해 드리는 것이 영의 기도, 방언의 기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언어로 이렇게 하실 때 우리는 혀만 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거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와서 성령이 기도하시는데 성령의 불을 받고 우리 안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임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 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그냥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술만 빌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이 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성령이 하시는 말을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초자연적인 영의 언어로서 성령께서 방언 기도를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자, 하나님이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없는 분이십니까? 창세기 때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새로운 창조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새 창조의 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암송 구절들도 있잖아요.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전 것은 지나가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새 창조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실 때 새 창조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불순종해 드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다, 나는 절대 교회 안 가, 그냥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면서 예배도 안 드려, 뭐 이런 분들을 보면은 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 안 믿어, 너나 믿어, 나는 이거 아닌 것 같아, 자기 생각들이죠. 다 자기 생각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 말씀하신 것이 중요한 거지 자기 생각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기도하시는데 내 생각을 가지고 거기다 믹싱을 해버리니까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의식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데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 필요 없는 거예요. 생각을 비워야 돼요. 여러분들 방언 기도하면요 생각이 비워져요. 근데 처음에 방언 기도를 하면 생각이 잘 안 비워져요. 여러분들 기도하러 오셨는데 일주일 내내 세상 것이 들어오고 세상 오만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들 청소를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러분 집안 청소는 박힘이 다 청소해주고 청소하는 사람 부르면 다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청소는 누가 해주실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막 나가라고 한다고 나갑니까? 이것들 안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영의 기도를 할 때 이것이 나가는 거예요. 영의 기도를 하면 청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 방언 기도를 계속하면 우리 안에 깨끗해져요. 여러분들 방언 기도를 하면 내 생각, 내 의지로 막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서 청소가 되어 있는데 자기도 잘 못 느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3시간 하고 나면 계속 내 생각의 기도가 아니라 침묵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계속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속 기도하면 내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청소가 계속 되어져서 나중에는 깨끗해져요. 그럼 내 생각이 비워져요. 그럼 한 주간 동안 있었던 모든 것이 깨끗이 빠져나갑니다. 내 안에 깨끗해져요. 그래야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한 주간 내내 세상 가운데 있으니까 그거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에 다니면서도 막 방언 기도로 씻어버려야 돼요. 자, 오늘 누구를 A를 만나러 갔습니다. A를 만나러 갔는데 A가 오만 소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가득 들어와서 쌓입니다. 또 누구를 전화를 틀었습니다. 다 누구의 흉을 봅니다. 내 안에 쌓이는 거예요. 이것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니까 팍팍해요. 영의 기도를 계속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계속하게 되면 싹 청소가 돼요. 여러분들 꼭 청소를 열심히 하십시오. 청소를 잘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집을 청소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방도 여러분들이 청소를 잘 하듯 여러분들의 내면의 것도 청소를 잘 하시길 바라요. 자, 첫 번째,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지 모를 때 방언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대적합니다. 매일 틈만 나면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가지고 막 찌르고 콕콕 찌르고 들어옵니다. 콕 찌르고 한번 찔러보면 반응을 하면 쏙 들어옵니다. 또 콕 찔러봅니다. 쏙 들어옵니다. 우리 연약한 것들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를 하실 때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만일 모르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의해서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들이 혼으로 하는 기도, 자의식으로 하는 기도들, 이게 다 여러분들 생각들로 하는 기도들이에요. 영이 하는 기도 아니에요. 그거. 그렇지만 전부 다 아닌 것은 또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게 하는 것이니까 두 가지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온전한 영의 기도는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방언 기도를 할 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성령께서 바울이 말씀한 대로 바울이 분명히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영 안에서 나의 영으로 기도하게 하는데 나의 영의 기도는 무엇일까? 그럼 영이 들어와서 영으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기도하시는데 나의 영으로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말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기도할 때 나는 입만 벌려들면 트랜스퍼가 된다는 거예요.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로. 그래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매번
쬐끔 하다가 주님 오늘도 예배를 잘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한 주간 또 저를 보호하여 주시. 당연히 주기도문 해야죠. 틀에 박힌 기도해야죠. 그렇지만 진짜 성령이 안에서 이렇게 주님께 올라갈 수 있는 기도는 정말 주님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기도는 주님이 하시는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순종해 드릴 때 그것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다 주님께 올라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올라가다가 끊어지는 기도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그러나 방언 기도는 계속 주님만이 올라가시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오직 방언 기도만이 영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 기도 많이 하셔야만 합니다. 세 번째, 우리 영과 교제하시는, 나누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자신이 영이 기도한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죠. 탄식, 주님이 하실 수 있는 탄식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꼭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충족이 돼요. 우리 안에. 그래서 방언은 성도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교회 안의 은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쉬운 은사 중에 하나이고 또 흔하게 체험할 수 있는 은사예요. 그리고 가장 무시를 많이 받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진짜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믿음 생활하는 데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방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비추어 본다고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면은 진화론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보통 사람이 동물에서 진화되었다고 그래요. 자, 보십시오. 이게 원숭이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사피언스, 크로만용이 쭉 이렇게 진화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다른 걸로는 창조과학계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 20대 때 창조과학회에서 교회 와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저 귀가 번쩍였습니다. 창조과학회에서 아주 잘 설명해 줘요. 우리 언제 한번 창조과학회에서 하는 이 진화론과 우리가 진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주 증명해 주는 아주 정확한 아주 가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오늘 방언 기도를 설교하다 보니까 이 진화론자들이 설명하고 있는 것과 우리 영의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라고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동물과 사람이 넘지 못할 경계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언어 능력입니다. 그렇죠? 동물들은 언어를 잘 못하잖아요. 언어 능력, 단순하지 않습니까? 동물과 사람을 아주 딱 나눌 수 있고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은 언어 능력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우리가 보통 언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의식합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의식할 수 있는 건 언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상대를 의식할 수 있는 것은 언어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문집사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문집사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언어를 했기 때문에 집사님이 나를 의식하는 거예요. 맞죠? 집사님이 저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랑합니다라고 행동을 할 때 우리에게 서로에 대해서 자기를 의식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상대성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의식할 수 있는 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나를 의식할 수 있고 다른 상대를 의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어디서 왔을까요? 언어, 이 말이 어디서 왔을까요? 성경에서는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모든 만물 위에 계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하고 3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다른 성경에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느니라. 34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자, 여러분들 땅에서 나셨습니까? 하늘로부터 오셨습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보십시오. 성령이 부어지는, 비둘기처럼 부어지는 침례 요한이 침례할 때, 세례할 때 뭐가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맞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말을 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 말씀만 전했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말씀 맞다고 이렇게 아멘을 해주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의 역사입니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간단한 예를 하나 드려볼까요? 성경이 어떻게 해서 기록되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분들 계신가요? 하나님이 말씀이세요.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하셔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누구에게? 사람에게. 택한 사람에게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방언 기도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 입술만 빌려드리면 우리 생각이 여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똑같은 거죠. 이것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세요. 말이 어디서 왔습니까? 호스 말이 아니고요. 언어 말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다 하나님 말씀의 역사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또 성령을 한량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만 성령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는 순종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금 이따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볼 텐데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해요. 방언 기도가 보통 보면 그래요. 우리 보통 방언 기도의 기초적인 거는 뭐 조영기 목사님 순복음교회에서는 랄랄라 할렐루야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단어를 주어준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아기가 걸음마할 때는요, 걸음마를 배워요. 그러듯이 방언도 배워가는 거예요. 이 말의 단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를 하든 룰루루를 하든 나다다다를 하든 뭐뭐뭐를 하든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요. 단어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 기도를 하는데 집사님들이 방언을 너무 유식하게 하는 거예요. 방언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막 히브리어 말을 막 하면 엘로힘 하나님 엘렐렐렐 하면서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좀 유식한 단어를 써서 하는 거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말을 혀에서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면 돼요. 혀만 내드리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방언기에 대해서 오해가 다른 사람들이 뭐 유식한 말로 하니까 유식한 말로 배우려고 했던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냥 혀만 내드리면 되는 거예요. 혀만.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안에서 성령께서. 나다다다다다 하면은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말을 하는지는 잘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방언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뭐 알려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것들이 다 청소가 돼요. 방언기도 1시간만 해보십시오. 2시간만 해보십시오. 그동안 육성으로 기도했던 모든 것보다 얼마나 자유롭고 편한지 몰라요.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버려 두니까. 놔두는 거. 내버려 둔단 말은 좀 너무 심한 말이고 그냥 순종해드리면 얼마나 형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릴 때 입술로만 내어드리면 그냥 다다다를 하다는 뭐가 터지든 뭐가 든 성령께서 계속 언어를 가르쳐 가세요. 그럼 나중에 언어도 잘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 예배로 아버지께 올라갑니다. 자, 이제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이 나옵니다. 영적 예배. 영적 예배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방언기도가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 아버지만 받으시고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 오직 영의 예배입니다. 오직 영의 예배. 그것이 영적 예배의 기초입니다.
예배는 먼저 우리 오셨을 때 기도를 먼저 하죠.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예배를 잘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주님께 이제 간구했습니다. 또 나와서 우리 뭐 했습니까?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막 하죠.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중에 영이 하는 일들이니까 우리가 영의 기도는 방언 기도입니다. 근데 죄의 고백을 이제 우리 막 해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음란한 짓을 했습니다. 주님, 크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돈을 훔쳤습니다. 크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 그런 것들은 은밀하게 좀 해야 되죠. 담이 알아듣는 못한 소리를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혀만 내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 한 주간 동안 음란한 짓 했지 않냐? 너 한 주간 동안 돈 훔쳤지 않냐? 너 한 주간 동안 나쁜 짓 했지 않냐? 장로가, 목사가, 집사가, 성도가 그렇게 했지 않냐? 라고 막 얘기해요. 여기서.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그냥 그걸 다다다다 하면은 성령께서 그냥 주님께 회개 기도를 올려드리잖아요. 우리 방언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영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죄의 고백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권면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예배는 정말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 헌신하게 하는 거예요.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의 제사는 동물의 피를 잘라서 동물을 죽여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대신 우리의 죄를 고백해드리고 그 죄의 고백을 통해서 동물이 대신 피를 흘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핏값을 이렇게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신약에서는 예배는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예배.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인.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육적인 예배, 혼적인 예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예배는 영, 혼, 육이 다 함께 주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게 영적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받으시는 거는 여러분들의 영의 예배를 받는 거지 육과 혼은 다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만 올 수는 없잖아요. 여기 예배 가운데. 영과 혼과 육이 다 함께 영이 혼을 지배하고 육을 지배해서 예배 가운데 나와서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해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매일 삶 가운데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계획, 목적, 뜻,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모든 전인격적인 것들을 우리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 기도가 올라가는데 그때 죄의 고백들, 감사, 찬양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면 이 비밀이 무엇일까? 이 비밀이 영적 예배에 하나님만 알아듣는 방언 기도로 우리가 기도를 올리는 게 영의 예배라고 하는데 이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비밀.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 품속에서 비밀로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시고 숨겨놨어요.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아셨어요. 우리 인간들도 몰랐어요.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어요. 마귀도 몰랐습니다. 천사도 몰랐습니다. 다 숨겼어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실까지 모든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고백해 드릴 때 우리가 구원받죠. 이 모든 복음의 비밀을 다 덮어놓으셨어요. 감춰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영광을 뺏기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뺏기지 않으시려고 그러셨어요. 마귀는 몰랐던 거예요. 이 마귀는 이게 거짓말만 할 줄 알지 속일 줄만 알지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숨겨놓은 그 비밀을 몰랐어요. 그것을 복음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로마서에는
불법의 비밀이라고 또 발이 나옵니다. 불법의 비밀들. 데살로니가에서도 불법의 비밀들이 나옵니다. 불법의 비밀들. 불법의 비밀이 마귀죠. 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불법의 비밀이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려고 얼마나 초대교회 때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7개 교회의 이단들이 너무나 난리가 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게 하려고 불법의 비밀이 그걸 비밀로 스크리 감춰버렸어요. 사람들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도 그 불법의 비밀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복음의 비밀을 통해서 성령께서 다 드러내버렸어요. 자, 언제 드러내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 그걸 다 드러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령이 우리 그 제자들 마음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비밀을 다 드러내버렸어요. 복음의 비밀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죽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시 앉으셨다는 걸 드러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불법의 비밀은 그냥 어디로도 가버린 거예요. 무지갱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깨갱깨갱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그 불법의 비밀이 또 무엇을 지금 감추고 있냐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비밀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나도 예수다, 너도 예수다, 신천지 이만희도 예수다, 문선명이도 예수다, 모두 다 예수라고 다 난리지만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라고 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만희, 여호와 증인들, 저기 안식교 다 자기들이 복음이라고 그래요. 요즘에 지금 한 현장에 H마트 한번 나가보십시오. 다 복음 전하는 다 뭐라도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나 좀 알고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종이딱지 주워가는데, 전도지 주워가는데요, 여호와 증인이 줘도 주워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줘도 주워가고 저기 구원파가 준 것도 주워가고 다 읽어보면 괜찮거든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렇듯 사단은요, 지금 얼마나 감쪽같이 불법의 비밀로 싹 감춰버렸는지 몰라요.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후에 그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니까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받게 되니까 그걸 알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불같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면서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던 거예요. 그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복음의 비밀이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감춰버린 거예요. 이 마귀 새끼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너도 나도 이것이 진짜냐 저것이 진짜냐 무엇이 진리냐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20만이라는 지금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답니다. 신천지 10만, 여호와 증인들 10만. 대충 숫자만 따져도요 5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냥 마귀들이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통 교회라는 교회에서조차도 이런 것에 대해서 분별을 못하고 성령의 영적인 예배, 영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방언기도를 무시하고 배척하고 폐지되었다고 그러면서 방언기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영의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성령이 하시는 음성이 성령이 기도하는 것을 순종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이 안에서 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방언기도를 터부시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건 마귀를 말합니다. 바벨론이여, 다른 게 바벨론이여, 사탄을 말하고 계명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얼굴을 엎은 자로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에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게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사단은 몰랐어요. 복음의 비밀을 잘 몰랐던 거예요. 천사도 모르고 사단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돼서 육신이 돼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죽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 무별 위를 보니까 무별 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저 무별 위를 넘본 거예요. 사탄이. 저 자리는 내 자리다 라고.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몰랐던 거예요. 사탄이.
이게 불법의 비밀이 복음의 비밀을 감추었던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거짓말장이에요. 속임수의 대장인 거예요. 그냥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이 하는 탄식들, 성령의 탄식의 그 방언 기도를 없다, 폐지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많은 교회가 어떻게 보면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에 감추었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감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도 나도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비밀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에도 방언기도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하는 탄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천사도 마귀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비밀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뺏기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방언기도 유식하게 막 잘하는 거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 거짓말 방언들이 많아요. 솔직히 방언은 거짓말 방언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다 하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막 방언을 해버려요. 남이 하니까 그 남의 말 그대로 주워 듣고 다다다다 하면 방언인 줄 알아요. 마귀들의 방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분별해야만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방언을 배울 때 기초적인 것부터 걸음마부터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혀만 내드리는 훈련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혀만 내드리십시오. 여러분들 생각을 빼고 혀만 내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이 폐지되었다, 방언은 없어졌다, 그쳤다.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폐지되리라, 그치리라 라고 나왔다. 여러분들 이제 이거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복음의 비밀 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방언의 비밀을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조금 전에 읽었었는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께 전달하신 모든 것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알아들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언의 두 번째 중요성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서 14장 4절 말씀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방언은 철저하게 방언은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방언 외에 다른 은사들은요. 방언 외에 다른 은사들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자기에게 사랑이 돌아옵니다. 다른 것은 다 담을 위한 은사들입니다. 근데 방언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방언은 우리 각자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은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해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드릴 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복음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 우리들에게 나타나서 모든 것들을 세워주고 나를 충전시켜주는 것이에요.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처음에 그 찬양할 때 우리 목마릅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셔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기름 부소서 이렇게 찬양을 했었습니다. 문들아 열려라 문들아 어떤 문을 열어야 될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의 불법의 비밀들의 문을 열어놓으면 이 성령의 문은 닫히게 됩니다. 그것을 닫아버리시고 성령의 문을 열어서 그 안에 여러분들 안에 들어서 채워주는 거예요. 이것이 방언기도예요. 방언기도를 오래 하게 되면요 다른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여러분들 생각으로 뭐 기도하다 보면 잡생각, 오생각, 뭔 생각 다 납니다.
집에 누룽지가 있는 거죠. 오늘 뭐 해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무슨 생각, 오만 별스러운 생각이 다 들어요. 여러분들 그냥 침묵기도 한번 해보세요. 오만 것들이 다 들어옵니다. 오만 생각.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마귀가 기도하는 걸 열어놓게 돼요. 그러나 방언기도는요, 내 자의식을 없애줘요. 저는 제가 그래요. 방언기도를 하면 내 자의식이 없어져요. 내 생각이 없어져요. 한번 해보십시오. 트라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랬어요. 다른 기도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8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8절입니다.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실제 초대교회 복음의 비밀들, 불법의 비밀들이 복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래라는 사실을 감췄기 때문에 바울은 방언으로 굉장히 성령과 친밀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더 많이 하기를 구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방언을 더 많이 하십시오. 방언은 우리 몸에 한 주간 세상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 있던 것들을 청소해내고 또 우리를 다시 세워져서 충전시켜줍니다. 여러분들 방언 기도로 지금까지 여러분들 생각으로 기도를 하셨다면 여러분들 생각을 계속 하세요. 하다가 방언 기도로 돌리세요. 그럼 여러분들 기도가 3시간, 4시간, 6시간 해도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렇게 여러분 할 때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께 안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예요. 계속 이렇게 영적 예배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서 입술을 통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방언 기도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영적 은사들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그 장단점들과 또 이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는가, 또 방언 기도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실제적인 것들을 좀 다뤄볼까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들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28절이에요. 에베소서 4장 11절 한번 펴보십시오.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 창세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택하시고 미리 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는데 무엇을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는가?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 왜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왜 부르셨어요? 에베소 4장 11절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5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속해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계속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28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일할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들이요, 사도요가 아니요 사도들이요, 둘째는 선지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에는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또한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요, 또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순서대로 쭉 나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눈을 뜨시고요,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잘 보셔야만 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방언에 대한 무지들 해결되었습니다. 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적 예배가 무엇이라는 것도 조금 이해되어졌습니다. 근데 영적 은사를 알아야만이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고린도서 12장 27절 28절에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한번 잘 유심히 봐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1절은 5가지를 말해요. 사도, 선지자, 그 다음에 누구입니까? 복음 전하는 자, 다음에 목사, 교사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27절 28절은요. 첫째는 사도, 선지자, 교사까지는 거기서부터 좀 달라지기 시작하죠. 교사,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병 고치는 능력 있는 사람들,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이렇게 각종 방언 8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보니까 2가지가 빠졌어요.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나와 있는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빠져 있어요. 거기에 뭘로 대처되어 있냐면요,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을 다른 성경을 보니까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병 고치는 능력 있는 사람들 2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4장에 나와 있는 5가지 오중 사역이 나와 있죠. 우리들을 부르신 목적이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교사로, 목사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도, 선지자, 교사,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 치유를 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딱 나눠지면서 목사와 복음 전하는 자가 쏙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통틀어서 볼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일들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일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에게 사역을 할 때 능력을 행하는, 기적을 행하는 일과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일을,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이 일을 주신 거예요. 복음 전할 때 이 일은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목사가, 누가? 복음 전하는 자가 이 일을 할 때 뭐를 사용해야 된다고요? 사도들, 선지자들, 또 누구입니까? 선지자, 사도, 누구입니까? 교사가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을 행사할 때, 이 일 때, 복음 전할 때 이 일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직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직분을 주고 자격을 주고 은사를 주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대부분 뭐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당연히 해야 돼요. 그렇지만 저는 이걸 뒤늦게 알았어요. 제가 신학을 다 하고 나서 알았어요. 이 일을. 뭐냐면 내가 능력 없음을 한탄했어요. 내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한탄되었어요. 내가 목사면 무엇이냐? 내가 뭐 타이틀만 목사지 뭐 말씀을 선포해도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이거 뭔 하나만 하는 짓을 내가 왜 하고 있나? 전 주님께 구했어요.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 주셔야만 합니다. 기적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이 복음 전하고 목회 일을 하는데 쓰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목사와 교사와 사도와 선지자들은 당연히 이 은사 받아야 돼요. 뭐 할 때? 복음 전할 때. 목회 일 할 때.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주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12장 말씀을 보니까 서로 돕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로 돕는 거. 돕는 일을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돕는 일은 교회 행정을 돕는 일도 있지만 교회의 물질과 육체와 물질을 통해서 돕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섬김의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목사, 사도, 선지자, 교사 뭐 이런 사람들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능력을 받아야지만 또 교회 안에 이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돕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로 돕고 섬기고 청소하고 교회 일을 돕고 또 교회 한 주간 내내 열심히 피땀 흘려서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굉장히 가장 소중한 일들이죠. 그리고 다스리는 것과 다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도력 아닙니까? 집사님들은 집사님들의 지도력이 있고 장로님은 장로님의 지도력이 있고 권사님은 권사님의 지도력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 주어진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섬기고 지도력이 있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 지도력이 있는 거예요. 다 지도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마지막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 다른 것들은 목사, 선지자, 사도, 교사는 복음을 전하고 목회 일을 하기 위해서 기적을 능력을 받아야 되고 또 능력을 받아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야 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또 교회 안에서는 돕는 일도 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 다스리는 일도 해야 된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27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발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몸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모두 다 손발의 기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입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수고로 음식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청소하고 교회를 보면 교회다 교회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물질로 섬기시는 분이고 계시고 막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다 예수님이 머리신데 각 지체라는 거예요. 각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리는 모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는 첫 번째 사도, 선지자, 교사, 목사 이런 분들에게 주는 것들은 각종 능력을 있어야 되고 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할 때는 그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돕는 일, 다스리는 일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을 왜 마지막에 기록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무시되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머리의 지체의 한 부분 아닙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한 부분 다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모든 거에 이 모든 것들의 오중, 팔중이 다 속해 있는 거잖아요. 각종 방언을 말하는 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성전에 기초를 집을 세울 때 제일 중요한 방언으로 기초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령이 다 하시는 일이니까. 여러분들 이 모든 부분에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은 주님의 전을 지을 때 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방언으로. 그러니까 대부분 신앙생활에 이 방언으로 주님의 집의 기초를 잘못 세웠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의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는 방언 기도가 이 모든 부분들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일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남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주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예요. 주님이 하시는 기도예요. 여러분들의 영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초를 잘 세우셔서 에베소 4장 7절 말씀처럼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들의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분량. 여러분들이 그 분량이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것들을 부르심을 받을 만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서 이것을 성취할 수 있는 은혜도 여러분들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방언을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방언으로 여러분들이 말한다면 이 8번째 방언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격과 능력이 주어집니다. 아멘. 왜 성경에 다른 것들은 다 아멘 하시는데 이건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멘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초라는데 왜 기초로 집을 안 지으시는 거예요? 이 기초를 안 지으시고 다른 것을 집을 지어버리시고 그것이 전부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입이에요. 어떤 분에게는 방언을, 어떤 분에게는 각종 은사를, 어떤 분에게는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 목사로 주셨고 어떤 사람은 돕는 자,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자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와 사도와 선지자들, 교사들은 다 능력을 행하는 것들, 기적을 받는 것들, 병 고치는 은사들, 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들을 받아야 돼요. 돕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그거 없을 수도 있어요. 교회를 충성되게 다른 것을 돕잖아요. 그럼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어떤 것이 더 중요해요? 어떤 게 더 중요해요? 다 중요하잖아요, 다.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안 중요하고, 목사만 중요합니까? 선지자만 중요합니까? 교사만 중요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능력을 행하니까 그것이 더 중요합니까? 고린도전서에는 돕는 일도 한 지체의 한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량대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분량대로 주신 거예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할 때 하나님께 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방언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방언을 못하는 이유. 방언을 못하는 이유는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고린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자, 요한복음 3장에는 뭐라고 나와? 니고데모 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사람은 태어나는데 한 번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한 번은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낳는 것. 여러분들 주님 고백할 때 여러분들 의지로 생각으로 고백해드리고 여러분들 거듭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이 거듭날 때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일을. 주님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누가의 다락방에서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고 나서 그 복음의 비밀이 벗겨졌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렇잖아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라 고백해드리잖아요. 주님이라 고백해드리잖아요.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때는 임한 것이고 다른 것은 다 임하지 않는 것이라 성령을 다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거듭날 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이 하시는 것들을 계속 기억하게 하실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들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육신으로 오신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 심장을 찌르고 쪼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탄식으로 하셨을 때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왜 방언 기도를 못 하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보면은 방언 기도를 못 하게 되는 이유들 중에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미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다 주셨거든요. 그 맞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다 주셨잖아요. 방언의 은사들, 성령의 지금 복음 전하는 자들, 교사들, 이 오중사역,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5가지 일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은사들도 다 주셨거든요. 다 주셨어요. 주실 것이 아니라 주셨어요. 그런데 주신 것을요, 안 받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방언은 왜 못하냐면요. 못해. 우리 방언을 하면 나 안 받았어요. 그래요. 이거 성경적이지 않는 말이에요. 방언 하나님 주신 거예요. 방언을 왜 못 받았냐고 말하고 있는 거 사람들을 보면은 성경적이지 못한 말을 잘못 배워서 그래요. 주님이 안 주셨다는 거예요. 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방언을 왜 못하냐면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자, 크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까? 방언을 왜 못합니까?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안 하는가? 이제 좀 실습을 좀 한번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 영어 잘하십니까? 독일어 하실 분 여기 계신가요? 독일어. 독일 말은 도이치랜드, 이히빈 코리안, 이히빈, 이게 나는 독일 사람이다. 이히빈,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다 언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말의 언어를 알기 때문에 혀가 말을 하는 거예요. 혀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언어를 모르고 있으면 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하고 보고 듣는 것, 생각을 알고 있는 것들을 말하지 않으면 혀는 침묵만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막 수다를 떱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다가 할 말 다 끝나면 딱 입 다뭅니다. 혀의 역할은 무엇이에요? 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언어를 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혀는 그냥 순종해 드릴 때 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비우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언어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언어를 하려고 할 때 방언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만들어내서 하는 기도들 있죠. 부흥해렸다는 이런 거 가보면 할렐루야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 할렐루야 한번 5번만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좀 빨리 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빨리 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랄랄랄랄 해보십시오. 랄랄랄랄 이렇게 가르쳐요. 잘못된 거죠. 조건적인 것들을 붙여가지고 방언을 기도하겠어요. 그러나 사실 은혜 입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끼친 건 사실이잖아요. 자, 첫 아이가 태어나서 걸음마 할 때 여러분들 걸음마를 넘어지면서 배우잖아요. 방언 기도는 우리의 생각의 언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의 언어로 하려고 하니까 참 유식한 언어를 히브리어의 엘로힘이라고 해야지 나는 엘레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더 고급스럽게 해야 되겠다 해갖고 헬라어로 막 또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히브리어든 헬라어로든 독일 말로든 무슨 언어로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단어를 가지고 계속 혓바닥에 운동만 하면 돼요. 혓바닥만 날라다다다다다다다 하면 여러분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찬양할 때요. 찬양을 오늘 계속 하는데 여러분들 집에 생각하셨어요? 찬양 중에 방언이 막 임합니다. 또 기도할 때 막 통성으로 우리 막 기도하는데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육성으로 막 통성으로 기도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막 폭탄식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그럴 때 기도할 때 여러분들 생각해요? 안 하잖아요. 그럴 때 탄식으로 이렇게 하면 다다다다다 그때 방언이 많이 터져요. 여러분들의 방언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요. 혓바닥만 내밀으면서요. 다다다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다다다를 한번 해볼까요? 다다다다다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 별로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거
다다다다가 언어가 아니니까 중요하지 않다고요. 다다다다다다다다 혓바닥만 계속 운동하세요. 혓바닥만 운동해보세요. 다다다다다다 혓바닥 운동하는 거예요. 지금 방언하는 게 아니고 혓바닥 운동해보세요. 다다다다다다다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다다다다를 생각하면서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다다다다다다다. 여러분들 안에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육적인 언어가 아니지만 여기 안에서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 단순한 이 비밀을 잘 못 깨닫기 때문에 육성으로만 해야 되고 주님이 나는 그거 안 주셨다고 하니까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다 이미 주신 거예요.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못 받은 게 아니고요.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혀만 내드리세요. 그럼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주님께 주의 영의 예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서 다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성령이 그 안에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이 하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하실 때 우리의 생각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뭐 그렇게 중요해요. 유창한 기도가. 그냥 주의 영이 하실 수 있도록 내버려두고 우리 입만 고백해드릴 때 신앙을 고백해드리는 거예요. 다다다다다 하면 주님이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위에서 내려와서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를 하고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